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인생에도 모든 것을 안전하게만 하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더 약한 버전의 나에게 충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나는 늘 안락함을 추구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웠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실패의 위험부터 계산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는 삶이 아니야. 제 안에 무언가는 제가 가진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분주한 일상과 변명으로 잠재우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들리는 변명들이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마다 내 안에 약한 내가 불쑥 튀어나와 주도권을 잡는 바람에 미처 쓰이지 못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약한 버전의 나는 당신이 본래 태어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감, 과거의 상처, 그리고 거짓말로 만들어진 위조된 자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그 약한 버전을 죽이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진정한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저 관리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친구여,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을 운명으로부터 가로막아 온 약한 버전의 당신을 파괴하는 날입니다. 안일함에 안주하고 순종을 미루며 안전지대에서만 번성하는 그 모습, 그 약한 버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약한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영적인 잠재력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소명을 불신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당신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성한 힘을 말입니다. 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장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이끌 만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즉 온전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계획과 일치하는 지혜롭고 성령이 이끄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영적 성장은 예배 한 번으로 얻는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소서. 주님을 닮지 않은 제 안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일상의 훈련입니다. 변화는 영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더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모습은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매일 무릎 꿇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버전의 나를 파괴하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 바로 당신의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파구를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버전의 당신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더 강한 당신은 불편할 때조차도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약한 당신은 사람과 환경과 성장 배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진짜 당신은 책임을 지고 치유를 선택하며 지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약한 버전의 나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 약한 모습을 살려두면 둘수록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더 많이 훔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한다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순종 저편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낡은 두려움을 새로운 운명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약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약한 버전을 죽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약한 버전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일부는 결코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될 우리 자신의 한 버전과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버전은 상황이 불편해지면 게을러지고 믿음이 요구될 때 두려워하며 교정의 말이 들려오면 쉽게 상처받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명확함을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목적을 미루지만 실제로는 책임으로부터 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며 죄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이라 부르며 인생을 스크롤하며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목적조차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면 불안감 속으로 후퇴합니다. 당신의 그 버전은 실제하지만 유롭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과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약한 버전을 계속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 남자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가졌습니다.
비전, 카리스마, 사람들의 호의까지. 그러나 도전의 순간이 닥치자 그의 약한 버전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는 행동을 미루고 다른 사람을 탓했으며 부르심보다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기회의 문들은 닫혔습니다. 그는 잠재력에 대해 말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그 안에서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운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자아와 맞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한 버전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득하면서 조용히 당신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민해서 다듬어질 수 없었고, 너무 불안해서 솔직할 수 없었으며,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체를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두려움을 거짓 겸손으로 가립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고는 실패가 마치 영적인 것인 양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안의 약한 버전은 우리를 무력하게 살면서도 영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감정적 패턴, 같은 영적 메마름, 같은 재정적 한계를 겪는 것에 지쳤다면 그것이 항상 악마의 공격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한 버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자신과 싸우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걸쳐 이 가슴 아픈 고백을 쏟아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대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되새기고, 시작하고 싶지만 작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환상을 걷어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의 약한 부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름했고 슬퍼했으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거울을 보고 당신 안의 약한 버전이 무해한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채입니다. 암을 무시하지 않고 맞서 싸우듯, 부패를 관리하지 않고 제거하듯 당신 안의 이 약한 버전도 직면하고 불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을 방해하고 당신의 발전을 지연시키며 당신의 기름 부음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주변에 섞여 안주하는 당신의 버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부서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담대한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질문은 당신에게 약한 버전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오늘 그것과 맞설 만큼 용감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다른 수련회 이후도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목적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변명과 동업할 수 없습니다. 위대함은 게으름이 지배하는 곳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주인인 곳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깨진 패턴 위에 긍정적인 확언을 덧붙이는 얕은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고 당신의 유산을 재정의하는 그런 종류의 변화 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만큼 겸손하면서도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이 될 만큼 담대한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숨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포도를 으깨는 곳이지 수확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끌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의 변명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사기 6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가 자신에 대해 믿지도 않았던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의 우리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논쟁합니다. 우리의 배경, 한계, 자격미달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록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하녀 앞에서 그를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실패, 이 연약함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 수치심, 후회, 실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때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군중 앞에 담대히 서서 불같이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당신의 목적을 위한 연료로 삼으십니다. 변화는 결코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시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나였지만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일치를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 축복은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10,000개의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 안의 약한 버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계속 숨어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치심 속에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오순절에 설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감보다 순종을, 정체보다 움직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거짓말들을 죽이는 강력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약함을 다루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연약함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짓말을 믿어버렸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나야. 난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어. 우리 가족은 항상 이랬어. 난 너무 망가져서 쓰임받을 수 없어.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행동, 습관, 관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관점까지 형성하는 미묘하고 독성 있는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당신의 손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당신의 잠재력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의 무기는 항상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아름다움은 거짓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 해방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동기부여도 긍정적인 생각도 아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더 많은 감정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맞서 싸우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속삭임과 맞서 싸우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이름 아래에서 사는 계절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일어나고 명확함 속에서 걸으며 감히 당신을 정의하려 했던 모든 거짓을 파괴하는 계절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것은 별개입니다. 매일의 훈련 없이는 갈망은 지연 속에서 죽어갑니다. 변화는 주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릴 때 잠대신 목적을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휴대폰 대신 성경을 집어들 때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약한 버전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훈련을 통해 말입니다. 모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에는 정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관된 순종을 통해 개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바로 가는 것은 당신의 육신을 먼저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이 하루를 이끌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정렬은 영적 전쟁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훈련이 부족하면 파괴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통해 당신의 영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체적 훈련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잘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육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혼란을 사랑하는 당신의 버전을 약화시키고 목적 안에서 번성하는 당신의 버전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시고자 할 때 그분은 종종 관계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원수가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그 역시 관계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소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좋은 조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일으키는 목소리, 저를 굳건히 하는 진리, 그리고 목적 안에서 걷도록 도전하는 사람들로 저를 둘러싸 주소서. 저를 산만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보내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제거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계획과 일치하여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변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움츠러드는 나와 타협하지 않겠다. 담대한 믿음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신의 약한 버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강한 당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5년의 준비 기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당신의 담대함은 당신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명확함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모든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당신은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태어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대본 작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연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록 떨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행하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당신은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담대한 순종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더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로운 당신의 버전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업그레이드된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분이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산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사명과 일치하여 걸을 때
하늘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문이 열리고 은혜가 흐르며 자원이 공급됩니다. 이것이 원수가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해 산만함, 자기의심, 두려움을 보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사명 안으로 들어설 때 지옥이 떤다는 것을, 이제 갈망이 결단이 되고 영감이 지침이 되며 감정이 순종에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한 버전을 보았고 그 이름을 불렀으며 도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 그것을 묻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 낡은 사람을 무덤에 넣으십시오. 그가 숨쉬게 두지 마십시오. 그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모든 일출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당신은 두려움, 게으름, 교만, 비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루는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에 훈련된 리듬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죽고 당신의 영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기신 분, 이미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신 분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으로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 낡은 사람을 무덤에 넣을 때 당신은 무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이 누구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다. 나는 나의 패턴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고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약한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려 할 때 그것과 논쟁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당신의 마음에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기도로 훈련과 성령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타협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십시오. 더 이상 계절적인 훈련, 감정적인 영성, 지연된 순종은 없습니다. 당신은 내일 일어나 낡은 사람을 무덤에 넣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성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목적으로 연료를 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임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 충돌하여 마침내 당신의 의지가 굴복하고 주님, 매일에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될 하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들어 이것을 시가 아닌 당신을 부르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뒤로 잡아끄는 제 안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두려움, 게으름, 교만,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정체성, 주님의 목적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는 강하게 일어섭니다. 저는 제 부르심 아래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집중된 모습으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